하시면서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대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니까 신기하지, 왜 믿음이 생겼는데 불안하지? 아무튼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불안해지냐면 또 다시 이전처럼 흔들릴까봐 그게 불안하다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는데 우리의 삶이 다시 흔들릴까봐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부제가 있었는데요,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다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25장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좋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쯤 되니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겠죠? 오, 어떡해요? 조상쯤 되는데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아니다, 안 흔들렸다. 모두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없으시죠?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시면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며 갑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면서 가는 거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조건과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12장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떠나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떠나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떠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 그의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을 따라 갔다란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복을 줄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된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갔죠. 혹시 여기까지 대부분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이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따라 갔는데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게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재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야,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한 말씀과는 좀 다른 현실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에,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 사라를 또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조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장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무엇을 주옵소서? 복에 관한 이 복을 이제 또 받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소돔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얻은 탈취물이 있는데, 전쟁을 했으니까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둡니다. 어떤 마음으로 버렸냐면 그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겠다라고 됐다, 다 너 해라, 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이 좀 생기니까 간이 부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도 되는데 됐다, 난 필요 없다, 이런 거 없어도 된다 하면서 그냥 떠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잘했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좀 아시나요? 뭔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실제로 믿음이 의심했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다 필요 없다, 뭐 부한 것도 필요 없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대제사장에게 복까지 받았지만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일까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멀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된다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현실만큼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됐다 그러고 지금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 주심, 이 약속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살면 될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걸까? 내가 정말로 복을 받는 게 맞는 걸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맞을 걸까? 근데 나의 현실은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걸까? 라는 마음이 찾아왔을 거란 겁니다. 점점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커져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믿음을 갖다 보면 그런 거죠. 가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내 손에 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주님을 추구했지만, 그분의 얼굴을 구했지만 나의 현실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지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까라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삭슬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급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이 믿음에 충성에 많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무언가를 주신대요. 또 그냥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2절에 보시면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님, 저에게 계속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저에게 자꾸 약속해 주시는 거 좋은데, 근데 뭘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핵심은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 그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그죠? 이 불만 있는 겁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가 있어야 되는데 씨를 안 주셨죠.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으니 제가 그 약속을 좀 이루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저의 씨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세워서 저의 이제 상속자로 키워가지고 이제 자손을 많게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 그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는, 그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약속을 바꾸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다라고 하세요.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시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내 몸속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나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 현실과 잘 타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과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데, 믿기가 어려운데, 이런 나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되는 마음 가운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내 몸에서 날짜가 브링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몸 안에서 나오는 씨가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실 때도 브링 아웃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몸 안에서 나오는 씨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의 몸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의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한번 보세요. 천장이죠, 그건. 예,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릉에 오니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밤에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강릉에 지금 계신 분들은 그랬니? 그랬나? 이런 안 보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늘을 늘 보지만 보이지 않던 별이 보여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하수? 좋아요.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러고 있어. 보신 분들 안 봤다? 예, 안 봤다? 영화에서는 본 적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어요. 됐어. 그걸로 해봐요. 하늘에 이제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요. 이제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했던 거긴 한데 은하수 아래에 우리가 서 보면요, 어떤 느낌이에요? 별이 많다. 뭐예요?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 수많은 별을 보는 순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별 가운데 내가 서 보면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별, 그 별을 내가 셀 수 없는 유한함, 그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얘기를 해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요. 뭐 해보라는 거예요? 세보라는 거죠. 셀 수 있었을까요? 못 셌을까요? 못 세죠. 왜냐면요,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하늘을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는 겁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크심이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경이로움 가운데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걱정되는 마음도 영원함 앞에, 경이로움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숨을 멈추고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를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작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종이짝처럼 가벼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현실이 이만큼 힘들고 어렵고 변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분을 믿기가 힘들다고요. 그 약속을 믿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걸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좀만 크게 해보실까요? 좀 작게 해보실까요? 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 한 겁니다. 아멘 한 겁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뭐 이제 찬양하다가 중간 중간에 아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신다 안 하신다? 해주세요. 하신다 안 하신다? 예.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아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그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아멘에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 그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을 삼아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나의 받침을 삼는 겁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또 지탱하다, 지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 다시 내 삶을 지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내가 의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아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유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의로 여겨 주신 이유인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하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겨우 나에게 씨를 주시겠다 이걸 믿은 거잖아요. 근데 확장시키세요. 그죠? 7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확장시키는 겁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신 겁니다. 약속 이거 하나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만 좀 먼저 지켜주시지, 이루어 주시지, 뭐 이런 마음일 텐데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제 이거 하나 믿었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주님, 저 믿음이 조그만해서 이제 겨우 이거 하나에 아멘 했는데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늘 고민이죠. 주님, 이제 정말 궁금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시려고요? 이거 어떻게 이루시려고요? 이거 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실 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 얘기죠. 맞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해줬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질문을 하자 주님이 그냥 믿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더니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계속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늘 고민은 뭐냐면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믿지만 뭔가 이렇게 막 헛것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없는 것을 믿기 시작하다 보면 미신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닌 걸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냥 몰라 믿으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막 믿을래. 그럼 이제 광신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주님이 이거 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동물을 갖고 오라는 거죠. 암소, 염소, 수장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 하세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에 10절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절에 보시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당시에는요. 이제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약을 맺죠? 사인을 하죠. 그죠? 사인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래?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할까? 라고 하면 동물 갖고 와. 한 거죠. 동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쪼갭니다. 팍 쪼개면 이제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죠. 이렇게 딱 갈라놓고 자 지나가 하는 겁니다. 이제 동물 쪼갠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너도 지나가. 그러면 지나가요. 지나가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약속을 어기면 쪼갠 이 동물처럼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약속을 뭐예요?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비슷한 걸 해요. 원래 중간에 원래 이 융단이 있죠. 그죠? 무슨 색이었었어요? 레드. 그죠? 레드죠.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결혼식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그 중간을 지나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에서 온 개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뜻이에요? 너 이거 못 믿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약속을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동물을 쪼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심되고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로 나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을까?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까라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의심이 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목숨 걸고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로요 우리를 대신에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을 지킨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요, 주님, 내 모습을 볼 때, 나의 현실을 볼 때, 주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고통과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이죠. 왜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왜 내가 이 악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거다라고 믿지 못해요? 왜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영원히 죽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왜 이걸 못하겠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것은요, 아무리 내 조건을 따져보고 내 능력을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볼 때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의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시가 너무나 멀어져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하여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릴까 봐 걱정되시죠? 내가 또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또 죄지면 어떡하나? 또 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의심하면 어떡하나? 또 불안하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불안해 하셔도요, 여러분이 흔들리셔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향해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현실이 뭔가 그럴듯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됐을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을 알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터로 일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 드시겠죠. 여러분 수준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지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거 돼, 그거 이루어져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